도마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인사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무뚝뚝하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봄의 계절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봄에 부활절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남쪽에는 지금 가을일 것이고, 또 지구의 한가운데 적도 부근은 여름일 것이고, 또 남극과 북극은 한겨울일 겁니다. 우리는 이른 봄에 부활절을 맞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긴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다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들, 또 샛노랗게 말라버린 나무나 풀들이 이 봄의 따스한 햇빛을 바꿔서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서는 싹이 나오더니 이제는 꽃들이 피어서 동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도 벚꽃들이 아침에 하고 오후하고 지금 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속에 부활의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봄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온 대지가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버린 도마 제자의 이야기예요. 도마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직접 들었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을 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의심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못 믿겠다.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 제자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 많은 제자 하면 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도마처럼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일까요? 첫째는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24절이에요. 자,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이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더라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더라면 도마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난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함께 다 있다가 한꺼번에 다 잡혀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좀 떨어져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요. 흩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텐데 제자들은 비밀의 장소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자, 본문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부활하신 저녁이었어요. 사복음서 모두 종합해 보면 이때는 이미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후였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만나요. 그래서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못 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고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은 이미 제자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믿기 힘든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들이 잡혀갈까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로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 비밀 장소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모인 장소가 어디였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마가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뿐만 아니라 자주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엠마오도 가던 제자들도 돌아왔고 모든 흩어진 제자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는데 왜 도마는 없는가? 다들 부활 소식을 접하고 이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모였는데 도마는 어디 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몰라요.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도마가 함께 있었더라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이 별명을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의 저녁 예배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좀 있으면 이 저녁 예배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 100명, 120명 막 모이던 그런 교회였는데 저녁 예배가 코로나 이후로 점점 사라지더니 이제는 50명, 주일 저녁에 50명, 60명 정도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시간이 바로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 예배가 중요하지요. 우리 성도들도 모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활동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기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도마는 증인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도마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이 증거가 채택이 되려면 증인이 몇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두세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으면 그 증거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왜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2명의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동시에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너무나 강한 부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인들도 말하고 제자들 모두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도마는 나 못 믿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은 내가 보고 믿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방식 외에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전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이 전부 제자들이 전한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도마는 증인들을 무시하였고 복음 전도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영화나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때 도마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그건 이제 추측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던 시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누군가를 잡아보려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 외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로 지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요? 정말 믿으세요? 교회 오긴 왔는데, 안에 따라 오긴 왔는데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고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기는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에 참된 의미를 모르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내가 도마와 같다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옵니다. 자, 26절 말씀. 26절 같이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왜 예수님은 도마를 빨리 만나 주시지 않으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나셨을까? 여드레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로부터 8일째, 그러니까 7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다시 주일 저녁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주일 저녁마다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어떻게 이 말을 하셨을까요?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셨다 가셨어. 그럴 때에 에이, 그럴 리가. 나 손으로 십자가 못 박힌 거 만져보고 옆구리 상자국 또 손 넣어보고 그래야지 나 믿을 거야. 그 말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그 말 들으셨나요?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2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에게 왜 못 믿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겠다고 큰 소리치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도마를 부르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랑 앞에서 도마는 그동안의 불신을 모두 던져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쓰러지듯 엎드려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28절 같이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아주 간단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고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마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믿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사랑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면서 사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몸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몸으로 보고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서야 믿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 바지명성교회 성도들은 보지 않고 믿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도마를 만나 주셨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마처럼 우리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든 예배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